지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회 보시는 현주님께서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성령께서 이 시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장 전체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 캠프에 갔었을 때 어린이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강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 다음 중 우주에 있는 별은 어떤 모양일까요?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우주에 있는 별은 어떤 모양일까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당시에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냐면 2번으로 대답했어요. 2번. 우주에 있는 별이 2번과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실은 방금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하신 것처럼 별은 구잖아요. 스피어라고 하는 이런 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이 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오 개념,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실은 우리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오 개념, 이 잘못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오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7년 환란기 때는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와 이제 이게 비슷한 말인데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순교한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7장 말씀 이렇게 강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배울 때는 환란기 때는 다 구원받으면 다 순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오 개념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풀어 보면요. 환란기 때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기 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순교를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환란기 때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순교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순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기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증거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난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이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환란기의 이 재앙을 끝까지 견디면서 육체적으로 보존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 25장에 가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난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세워지는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환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순교해 버린다면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천년왕국의 이 백성이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환난기 때 구원받고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기 때 구원받고 살아남은 이 성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거주지가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부활한 성도들의 거주지는 어디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백성들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잖아요. 우리들의 거주지는 바로 계시록 뒷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계시록 뒷부분을 다루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이 오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실은 없는 말입니다. 실은 7년의 환란 기간 중에서 후반부 3년 반에 해당되는 이 땅에 펼쳐지는 극심한 재앙의 이 기간을 바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모두를 가르쳐서 7년 대환란.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잘못된 이러한 표현, 개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이 후반부 3년 반을 다루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 개념,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제 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의 이 보험회사들은요, 허리케인과 또 지진과 같은 이러한 천재지변을 Act of God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분께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신자들을 다루시는 구체적인 이 대표적인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재지변조차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7 나팔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6장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이렇게 차례로 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시작되는 이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벌어질 사건들, 즉
재난의 시작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 가면 이러한 환난기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냐? 환난기 때 구원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14만 4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바로 7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앞선 7인의 이 심판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강도 높게 이 땅에 펼쳐질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자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자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는 우리 인간의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찬송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 또 8장은 또 13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 읽고, 함께 다 읽고 천천히 1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을 하면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2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중에 달아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을 부는 큰 성소가 가진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배돌같이 하는 흔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새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하늘을 따라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어렵고 밤도 어두워졌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8장을 다 읽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8장 1,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폭풍전야처럼 하나님의 이 강렬한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기 전에 하늘에서 현재 경건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하죠. 여기서 이제 나팔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팔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도구로서 이 나팔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는 이러한 일들에 이 나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첫 번째 언제 사용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소집하는 이 일들에 바로 이 나팔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용례, 여러 용례가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나팔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도구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그 진노의 심판을 알리는 이 경고의 이 나팔 소리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패망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릴 때 바로 이 나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두 가지 용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백성을 모으고 소집할 때 사용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때도 바로 나팔이 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나와 있는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뭘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나팔 소리,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과 관련돼서 바울이 얘기할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요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구속의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용도가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7이 나팔 7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바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그들의 7 나팔을 불게 될 때 바로 이 땅을 철저히 파괴하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나팔이 다른 의미로 적용된다고 하는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요?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요한의 이 시선에 목격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다른 한 천사가 와서
향이 가득한 이 금 향로를 가지고 이 금 제단에 서서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은요, 한 천사가 와서 향이 가득한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 앞에 서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 향로, 금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 향로와 금 제단.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만 성막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1장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 바로 하늘에 바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규례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이 식양을 따라서 모세에게 그렇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실 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그 식양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을 살펴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동편에 있는 입구를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앞에 보면 작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라고 하는 이런 곳에 바로 등대와 떡을 놓는 진설병을 놓는 이러한 떡상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앞에 바로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휘장 앞에 있는 금 제단에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가져다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로 번제단에 있는 숯불에서 이렇게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향을 피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휘장 건너편에 바로 휘장을 넘어서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런 지성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하고 연관시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자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분향할 때 밖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할 때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이 향과 기도는 이렇게 함께 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할 때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요한은 이 하늘의 성전에서 이 천사가 피어올린 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요한이 지금 이 장면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바로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이 성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만 6장 10절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 하는 이러한 기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거기에 이제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환난 기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왜 우리가 억울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 되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외침을 우리가 앞선 이런 5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의 기도가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죽은 영혼들의 이러한 기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천사가 드린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한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7나팔의 심판을 이 땅에 퍼부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바로 천사에게 하늘에 있는 제단의 이 숯불을 담아다가 예루살렘에 쏟아부으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 천사가 그 향로에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제 땅에 쏟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드디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전조, 그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나팔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죠. 자, 이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4나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부는 이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처음에 있는 4나팔은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세 나팔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1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처음의 4나팔은 바로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권을 겨냥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나팔은 인간을 직접 겨냥해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심판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의 심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디를 겨냥한 심판이에요? 땅을 겨냥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결과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심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심판과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심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진 이 7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에 펼쳐진 7번째 재앙이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까? 실질적인 문자 그대로의 심판이었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심판이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재앙도 상징적인 재앙, 상징적인 심판, 영적인 재앙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심판인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이러한 국지적인 심판이었던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은 바로 온 세상에 임하는 격변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이 땅에 엄청난 대규모의 아주 위력이 강한 엄청난 이 지각을 뒤흔드는 대규모 균열, 지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바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예상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로 대기권은 연기와 재로 가득할 것이고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뭘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식량의 난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양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식량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을 비롯한 공급이 안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이 깨졌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심판이 뭘 겨냥하냐면 이 땅을 겨냥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어디를 겨냥한 심판입니까? 바로 바다를 겨냥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지구 밖에 있는 소행성이나 운석이 바로 이 대기권과의 마찰로 인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마치 거대한 산처럼 바다에 돌진하는 이 광경을 요한이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바다에
아마도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가 실제로 이 바다 생물의 이 죽어서 흘린 이 피인지 아니면 이 바다의 이 사체들로 인해서 대규모 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적조 현상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바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 사람들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굶주림과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의 심판에 이 땅을 겨냥한 거였잖아요.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릴 때 엄청난 식량의 난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시선을 돌리겠어요? 바다에서 이제 먹을 것을 충족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두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엄청난 타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이러한 식재료들이 바다에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때, 안 그래도 땅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서 식량 공급이 어려웠는데 바다마저 이러한 일들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상 유례없는 굶주림, 이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들이 파괴가 된다고, 배들이 파괴된다고 얘기했죠. 무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구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세계 나라가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가진 해군력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는 이 안전에도 엄청난 위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팔의 심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땅,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이 바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이 겨냥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 지구에 있는 담수의 근원이에요. 바로 민물의 근원에 바로 타격이 미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별이 천사를 의미할 때 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바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장면을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천체에 있는, 우주에 있는 혜성과 그 운석이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떨어져서 바로 이 민물의 근원지와 수원지를 겨냥해서 그것들의 타격을 입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뭘 얘기하냐면 천체에 큰 지각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운석들과 별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석과 이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이제 지구에 있는 이 샘의 근원이 되는 이 지하 수면에 강력한 이러한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지구에 있는 이 담수의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쓴 나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담수의 이 근원에 떨어진 이 별의 이름을 바로 쓴 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별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됐고, 이 물이 이 유독성으로 말미암아, 이 물의 유독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쑥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쑥은요, 유독성과 독을 가진 이러한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쑥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또 죄에 대한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쑥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고통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음료로 말미암아 나중에 얻게 되는 이러한 재앙과 고통을 지금 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통과 슬픔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와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물에 뭔가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이러한 일들로 사용되는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뭘 겨냥했습니까? 지구의 바다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나팔은 뭘 겨냥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구의 민물의 근원을 겨냥을 했어요.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지구의 민물의 3분의 1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독성이 있는 이러한 물로 바뀌게 했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이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앞선 이 세 나팔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난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해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재앙이 그저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마 이러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이 울릴 때 이 모든 이론은 아마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의 심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에 있는 발광체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죠.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3분의 1이 마비되자 지구에 유례없는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례없는 어두움. 아마도 이 넷째 나팔의 심판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도 이제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이 흑암과 지금 이때 펼쳐지는 이런 어두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의 흑암은 3일간 지속됐죠. 하지만 이 넷째 나팔의 심판은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의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다. 낮의 3분의 1이면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입니까? 난 12시간 생각하면 4시간. 또 밤의 3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이 바로 비추임이 없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전기들을 사용해서 아마 빛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낮에 3분의 1,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단순히 어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지구 온도에 급격한 변화를 미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태양이 적절한 열들을 지구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이 지구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성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열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이 암흑 가운데 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지구에 엄청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이고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 지구에서 거주하냐, 거주하지 못하냐, 이러한 엄청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설마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함에 하며. 우리는 과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네 나팔의 심판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이제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하늘 날아가는 독수리가 더 큰 위협을 예고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어떤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를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저는 독수리로 그대로 번역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날아가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엄청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땅에 펼쳐질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화 3가지가 너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멸망을 나타낼 때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한 민족이 와서 너를 쳐서 멸망시킬 거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말씀에도 독수리같이 빠른 어떤 민족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독수리는 바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경고의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러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땅에 남은 심판들이 상당히 두려운 심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심판은 이 땅에, 이 지구에 펼쳐진 심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나팔의 심판은 사람에게 직접 겨냥을 해요. 지옥문에서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군대가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학살하는 이러한 일이 이 다음에 있는 나팔의 심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들은 인간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바로 이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재앙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이게 어떠한 뜻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 어찌 보면 이 땅에 펼쳐지는 나팔의 심판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바로 환난기에 죽임을 당한 이러한 억울한 영혼들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복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냐? 바로 8장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릴 때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불신자들을 향한 이 나팔의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선한 기도들이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비록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재난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재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각한 재난이나 고난, 또 화재나 태풍, 지진과 같은 이러한 재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그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재난이나 또는 고난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이 주목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그분께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나팔의 심판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3분의 1.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팔,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 이 땅에 있는 담수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이 재난을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심판이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고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 뭔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 현재 있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들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시고 그 심판들을 컨트롤하시는 이 일들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더 큰 이 나팔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반역의 행위가 더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반역,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체, 인간의 정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악한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것이 바로 실은 우리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복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자비, 이러한 환난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제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은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자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이러한 삶들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두 나팔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